오늘 함께 나눌 아침 묵상은 오늘 존귀한 삶을 선택하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8절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을게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정의와 공의, 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책임과 보호를 다하는 모습, 자신이 맡은 작은 일을 충실히 해내어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보게 된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 흔치 않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반대의 모습을 더 많이 목격합니다.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은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가능한 것일까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복수하는 스토리에 많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드라마들도 정말 많죠. 끔찍한 악행이 보도된 기사에 그에 상응한 처벌과 마땅한 집행을 말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사야서에서처럼 우리가 모두 의에 대해 목말라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불의와 악을 보며 느끼는 분노와 애통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두 의로운 왕을 기다리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8절까지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 땅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8절에 존귀한 자, 존귀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 6절, 7절에는 그와 상반된 모습이 나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이미 배고픈 사람의 양식마저 빼앗고 악한 자가 악한 계획을 하여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사람을 몰아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존귀한 자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는 자발적 동기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려고 힘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천성적으로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 반드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애쓰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덕행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어떤 장애가 가로막아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바로 바라볼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에게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귀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선한 왕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하고 물으실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불의와 죄악, 그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이것을 기다리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세상 속에서 친히 행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8절 끝에 서리라 라고 한 말은 자라나다, 견고히 서다 라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됐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과 같아서 큰 나무와 같이 자라나는 특징이 있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가정에서 사회로, 교회에서 이웃으로 번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관인 정의와 공의를 향한 시각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의 삶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은 바로 우리 안의 고민과 이 질문 속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초청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크게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격한 감정을 느끼는 때에는 우리 안에 중요한 가치관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도리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다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GBS를 통해서 이 질문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의문과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의외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악에 대한 응징도, 포기도 아닌 오늘 존귀한 삶을 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이 마냥 낙관적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질문하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목적 그 자체로 삼으셔서 영원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우리의 조물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우리가 나눠볼 내용은 첫 번째, 주로 나는 어떤 것을 할 때 격한 감정이 드나요? 두 번째, 그것에 하나님을 한번 초청해 봅시다. 내 안에 이해가지 않는 의구심과 정의에 대한 목마름을 하나님께 토로해 봅시다. 세 번째, 나는, 우리 교회는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사회를 바라는 시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참으로 많은 질문과 해결되지 않은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내 안에서 먼저 받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당장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을 발견해가며 빚어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